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자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 비유하시는 포도원은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은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공격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었던 거예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 소출을 찾으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소출을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포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으시는 바 그 소출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 거룩함, 또 평강, 또 사랑 등의 열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때가 이르러서 찾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런 소출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갖다 몹시 때려서 보냅니다. 그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그 종도 몹시 때려서 보내요. 세 번째 종을 또 보냈는데도 그 종도 몹시 상하게 하여서 때립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세 번이나 이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이 말은 계속 보내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보낸 겁니다. 제발 회개할 수 있기를, 회개를 위하여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좀 의로움이, 또 평강이, 사랑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바 거룩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은 찾으시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말씀 주시고 또 한 번 말씀 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한 번 안 한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계속 죽여왔었는데 패역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래도 약속하신 그 아들을 구원자로 저들에게 보내면은 받겠지. 근데도 저들은 오히려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언약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 나라 그 권위, 통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삼았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 땅의 영광의 권위들을 스스로 취했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이후에 질문하신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질문과 또 답도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집니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되어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진멸함이 마땅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도 경고해 주시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교회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 포도원은 언약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스라엘이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혈연적인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시편 118편에 이런 시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건축자라고 하면은 집을 짓는 자들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백성의 장로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었죠. 그 버린 돌. 근데요, 그 돌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 버린 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건축할 때에 기초석을 말하는 겁니다. 모퉁이의 기초석 그것을 먼저 세우고 거기로부터 벽을 만들어가면서 건축을 시작해 올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사건을 통하여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워가시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고 또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오히려 진멸을 당하는 거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특별한 은혜,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걸림이 돼가지고 넘어 자빠지는 자, 자빠지는 자, 그들은 깨질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지게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서 그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되어가지고 그들 위에 진노를 퍼부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세요. 그러나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 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돌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는 새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골라서 믿는 게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동의가 되면은 아멘인 거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는데 그와 반대되면 안 받아요. 그거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사상을 믿는 거고 이념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진리로, 예수님이 진리로 내 삶과 내 신앙과 나의 헌신과 내 모든 것들을 말씀 위에 나를 세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바 소출, 믿는 자로서 드러나야 할 열매들, 그런 것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 평강,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도 찾으시는데,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종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기까지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끝내 거부하면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주실 때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그 거룩들을, 좋은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열매 맺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